아멘.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 창세기 2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과 또 처녀에게 좋은 사람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온 좋은 사람 기억하시죠? 손을 꼽으실 수 있으시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떠오르는 얼굴들, 이 사람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복이었구나. 저는 많은 제자들을 만난 게 제 인생의 복인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제가 스승의 길에 그 하나님이 들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해요. 제 제자 중에는 고등학교 때도 제자고 대학 때도 제자고 대학원에서도 제자가 있었어요. 서로 얼굴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야, 네가 어떻게 여기 있니?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친구, 배우자, 동역자. 사람들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은 직원을 잘 만나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누구에게 좋은 사람인가? 좋은 사람만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는가?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질문, 성경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본 거예요. 사람 잘 만나야 인생이 편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이에요. 사람 잘 만나야 인생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을 바탕으로 하면 이런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가 좋은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나한테 사람이 모이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만남을 우리는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만남 속에 숨어있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또한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도 볼 때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런 생각이 성경을 통해서 듭니다. 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그 뒤에는 다른 만남은 경제적으로 만났거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만났겠지만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그 다음에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만남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만남의 질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난 우리 성도들도 내 임의로 내 뜻으로 만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터닦아 주신 교회, 강동 수정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므로 크고 작은 규모에 상관없이 이 안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 따라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지요. 인생의 방향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저는 사람 잘 만났어요. 참 감사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까지 만났어요.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제 자녀들도 잘 만났어요. 저희 성도들도 참 잘 만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더 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내 물질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내 물질을 주관하신다 생각할 때 내가 있어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러므로 물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결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집이 막 20채, 30채 있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러면 이제 난 더 이상 괜찮다라고 할까요? 이 물질은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할 때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그 분수에 맞게 살고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중요합니다. 만남의 장이 오늘 이 창세기 24장인데요. 이 만남의 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일단 저는 세 사람을 들고 싶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엘리에셀, 한 사람은 리브가. 이 세 사람이 만나게 하는 정말 복이 있는 만남의 장이 창세기 24장이에요.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24장을 전후로 읽어보시면 굉장히 스릴이 있고 서스펜스가 있는 그러한 장면이 연속이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이 복이 있는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은 모든 것을 관리하는 늙은 종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아내감을 고를 때 누굴 보냈냐면 엘리에셀을 보낸 것이에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뢰하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무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에게는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삼겠습니다. 할 정도로 이 엘리에셀 종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종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 아닙니다. 아들과 같이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상속자가 됐으니까 다른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자기가 상속자가 될 테니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상속자가 될 텐데 아이고 저놈이 태어나가지고 하고 이 엘리에셀이 이스마엘도 언짢게 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삭도 언짢게 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분수를 알았던 거야. 내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정말 멋진 종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왕에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막 전행을 휘두르잖아요. 왕 앞에 가서는 그냥 고개를 숙이지만 그 밑에 사람들에게 왕이 사랑한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전행을 휘두르는 그러한 그 부하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다 그 사람들은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역사예요.
그걸 뛰어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전행을 휘두르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불러서 한 가지 중요한 임무를 이제 아브라함이 맡깁니다. 늙고 삶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나이인데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한 가지 복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을 곁에 둔 사람이에요. 엘리에셀은 그는 단순히 일만 하는 종이 아니에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큰 거목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옆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걸 그게 모델입니다.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나에게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 그거 자녀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믿음을 연결시켜 주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하세요. 아멘. 그래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 엘리에셀이 태어난 거예요. 좋은 사람은 능력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세 가지 미션을 주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미션이 뭐냐면, 처음, 너는 아들의 며느리감을 택하되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선택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은 잡신들을 섬기는 민족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만큼은 잡신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 며느리를 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정말 그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중에서 저의 며느리가 들어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뭐만 봤냐면 믿음의 기준을 저는 11조로 봤어요. 11조 하는 며느리. 그거는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나의 모든 정신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걸 허락하는 표로 드리는 거거든요. 딴 거 묻지도 않아요. 만나자마자 그걸 물었던 것 같아요. 11조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며느리가 내 이삭의 그 부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첫 번째 결단이에요. 두 번째, 고향 친족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거기에는 믿음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친족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가서 택하라.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선택을 하며 결정을 하고 밀어붙이는지 몰라요.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쫙 읽어보면 이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가나안이다.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온 것은 내 임의로 내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신 땅이 여기기 때문에 내 아들 데리고 가서 거기에 정착하게 한다든가 안 된다.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니 이삭은 여기다 놓고 이삭은 보여주지도 말고 거기 가서 택해라. 야, 옛날 그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다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아이고 참, 그거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게다가 헤브론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900km예요.
여러분 900km를 갔는데 혼자 갑니까?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낙타 10마리, 그게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그걸 다 간수하면서 그걸 한 마리도 해야지. 그거 왜 낙타를 가져가냐면 그게 지참금이거든요. 낙타 10마리면 대단한 거예요, 당시에. 거부가 아니면 안 되는 건데 그 10마리를 보낸 거예요. 걸어서 15일, 우리나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보다도 더 갈 거예요, 900km면. 그걸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거기 가서 제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나를 이거 혼내려고 하는 건가? 괜히 거기 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거기 가서 못 찾으면 괜찮다. 그 대신 너는 끝까지 가서 내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나한테 서약해라. 그래서 엘리에셀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놓고 아주 중요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곳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라 그리고 맹세 서약을 받고 보내잖아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은혜로 지켜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낙타 10마리, 아브라함의 모든 귀한 예물, 이걸 가지고 먼 길을 이제 간 거예요. 15일이 걸렸는지 한 달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가지고 드디어 메소포타미아에 그 대체로 어디라는 걸 가르쳐 줬겠죠. 가서 그 마을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엘리에셀은 아무도 모르는데 친척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아내로 삼아야 될지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런데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가 일은 이렇게 정말 어려운 뭘 해야 될지 누굴 찾아야 될지 누굴 만나야 될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엘리에셀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겠죠. 엘리에셀은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앞이 칵칵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을 놓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 기도가 24장 12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원하건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오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조롭게 되시게 하시걸랑 조금 아까 기도한 걸 싹 잊어버리지 마시고 싹 날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순조롭게 해결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쌓입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걸 알기 때문에. 아멘.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배필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떠났지만 도움 없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될 줄 압니다. 엘리에셀이 왜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왜 엘리에셀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기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자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될 일은 사인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엘리에셀이 기도 끝나기 전에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만난 게 아닙니다. 기도를 끝내기 전에 짱 하고 하나님이 리브가를 거기다 보내셨습니다. 우물가로.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 내가 몇 마리요? 10마리도 데려갔는데 물어보지 않아도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친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에게만 물을 줘도 그런데 10마리에게까지 물을 주려고 그 친근하게 다가선 사람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기도한 거예요. 분명히 나의 배우자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져야 된다. 정말 악녀가 등장해가지고 당신이 상속자였어?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이거 정말 지옥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씨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타인을 원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을 때 후사로 세워지려고 했던 사람인데 자신이 편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였잖아요. 따뜻한 며느리.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원한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낸 자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런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상관없고 내 방법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면 그걸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더라도 다 들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한 사람 리브가인데요. 리브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계산이 아니라 섬김으로 자기 유익이 아닌 타인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만났고 엘리에셀은 우물가에서 기적적으로 리브가를 만났고 그 만남의 뒤에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과 강동수정께 그 만남의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선택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만난 것이 복이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만난 건 역시 복입니다. 복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복은 인터랙트, 상호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다윗 왕이 그렇죠. 다윗 왕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누가 붙어야 됩니다. 붙여주셔야 됩니다. 사업가는 직원을 잘 만나야 됩니다. 직원도 물론 사장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다윗 왕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 사람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해서 어떤 일이든지 열심을 내고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요양원에 뭘 싼다고요? 간식을 싼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걸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귀담아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남아서 싸야지 하는 것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무거운 부담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인가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은혜를 알고 행동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같은 선물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물가에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예비하신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엘리에셀이 나중에 믿음의 간증을 해요.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리브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리브가가 가족들은 한 12여일 같이 지내다가 보내기를 원했는데 리브가가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급하기도 되게 급했나 봐요. 시집을 무척 가보고 싶어 했나 봐요. 근데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걸 열어주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피할 길도 없고 하나님이 하실 길에는 그 길이 답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길이 답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또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설교 때 빠지면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뜻은 이겁니다 했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델로 우리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엘리에셀이 믿음의 간증을 하는데요. 창세기 24장 12절에 첫 마음이었는데 24장 56절에 가면 바뀌어요. 24장 12절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우리 주인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우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그 수준이 안 된 거예요. 모델로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하는 건 보긴 봤지만 아직 이 일을 할 때 엄청난 일 자기가 이 일은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기도하는 걸 아브라함이 봤으니까 하나님 우리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바뀝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젠 뭘로 바뀌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싹 빠지고 이제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과정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 기도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가족들의 고백이에요.
리브가가 가겠다니까 10일 동안 정말 열흘 동안만 이런데 있어. 그랬는데 리브가가 그냥 가겠다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더 아주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뽑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니 우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가족이에요. 그 가족의 믿음의 가족이니까 리브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여호와께서부터 나온 일이니 가타부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가라 그 얘기 아니에요. 저는 서사시를 읽는 것 같고 이 창세기 24장 전후를 읽으면서 막 그냥 가슴이 막 그냥 진동되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내가 좋은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